우리의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도 어제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관한 말씀입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이야기하고 있죠. 값없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은요, 사실 두 가지 경우입니다. 하나는 그 대상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해서 어떤 값어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저 거저주고 싶은 마음으로 주는 때, 그때 값없이 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또 한 경우는 상대방이 그 값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값을 치러낼 능력이 없을 때 사랑의 마음으로 그저 그 귀한 것을 값없이 주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어떤 경우에 속할까요? 둘 다 속한다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죄인이긴 하지만 당신의 너무나 사랑스러운 자녀들입니다. 그러기에 그 죄로부터 벗어나서 생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당신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코자 하셨던 것이죠. 그러기에 십자가 은혜의 바탕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지만 인간이 죄로 인해서 완전히 무지해졌습니다. 자신들이 값을 치르고 얻고자 한다면 인간은 죄된 그 속성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사모하지 않고 또 값을 치러내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 올 수 있도록 무지한 우리를 위해서 먼저 당신의 은혜를 행하셨다는 거예요. 먼저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거기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무지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값을 주고 치르고 얻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구원의 은혜의 성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선적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원래는 구원받지 못할 소망 없는 자였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스스로의 지각으로는 우리가 죄인인지 또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지도 모르는 영적인 무지 상태에 있었던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11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여기서 그때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때를 말하죠.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었죠. 이방 백성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육체로는 이방이다 말한 거죠. 계속 보세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가 칭하는 자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야.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무할례자다 이렇게 칭함을 받았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자칭 선택된 민족이라 말하는 유대인에게 있어서 에베소 교인들은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으로 여겨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부터는 좀 더 영적인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이야. 이것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 거죠. 그러기에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상에서 구원의 소망이 없었고 그 심령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래서 영생으로부터 멀리 있는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깝게 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구원의 기초는 사람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내가 열심히 말씀을 읽으면 또 성경 지식이 많아지고 내가 열심히 봉사를 많이 하면 신앙이 깊어진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여러분, 사람이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 신앙이 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훈련을 받는 것은 분명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뭐예요?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가운데서 일하게 하시는 걸 기쁘시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속에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도 감당하는 것이지 우리가 봉사를 많이 했다고 해서 믿음이 깊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무조건 지식적으로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를 아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온전한 그 깨달음을 주셔야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영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육의 지식과 다른 것입니다. 육의 지식이라는 것은 공부하면 무조건 다 알 수 있는 것이 육의 지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영의 지식은 공부한다고 해서 다 아는 것이 아니에요. 공부하면 머리에는 남아요. 하지만 그 머리에 있는 것이 우리 심령 가운데서 아멘으로 화답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심령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는 것은 누굽니까? 성령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은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케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이라고 화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아멘으로 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입니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서 이상하게 그 입술로 아멘이라고 응답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모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들으면 기쁨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세상에 주는 기쁨과는 또 다른 이 영적인 기쁨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기쁨은요, 정말 그 기쁨 가운데 우리가 깊이 빠져들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세상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세상의 슬픔과 고통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요 사실은 실질적인 거예요. 실질적인 거. 그냥 머릿속에서 은혜, 그래 은혜 받은 자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실질적으로 삶 가운데서 어떠한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어떤 죄악도 이길 수 있는 능히 강한 영적인 힘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매 순간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과연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가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자, 이 은혜의 본질이 뭡니까? 구원의 본질이 뭡니까? 완악한 인간과 거룩한 하나님 사이에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회복하시는데 그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시고 인간의 의가 잔뜩 들어있던 율법을 파괴하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화평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음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표현에서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원수가 되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는 표현. 우리가 죄된 인간일 때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원수가 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 마음에 상대방을 바라보면 분노가 있고요, 그렇죠? 미움이 있고 적개심이 있고 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그 적개심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는 절망이 있고 슬픔이 있고 그리고 불완전한 마음이 있고, 이게 원수된 사람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죄된 인간일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괜히 적개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일이라고 하면 더 화를 내고 더 적개심을 갖고 있고 분노하고 마음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하나님과 적개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마음이 뭡니까? 불안감, 두려움, 그리고 뭐예요? 절망감, 슬픔들이 다 항상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기쁨을 얻게 되고 성령의 기쁨으로 살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그 분노심과 적개심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미웠던 사람들이 사랑스러워지게 되는 거예요.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하도다. 찬송처럼 어제까지는 슬픔 많은 이 세상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바꿔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평화를 누리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 되었다는 거 하나의 증거가 뭐냐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미래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항상. 그런데 사람들이 물어보죠. 야, 너 어떻게 이렇게 자신만만하냐 하면 다 준비한 거 있어. 내가 다 세상적으로 다 물질도 준비해놨어.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난 두려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듣기에는 답답한 얘기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면 야, 이제 누구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냐. 하지만 우리한테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한테는 당연한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담대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요, 두려움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이 기대함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야, 하나님께서 어쨌든 우리 마지막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이끄실까?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극복하게 하실까? 또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어떻게 응답해 주실까?
거기에 대한 기쁨 없어요, 여러분? 기대감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은요, 그래도 기쁨과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을 바꿔주시고 또 내가 기도하는 것이 영적인 하나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한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인가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의 마음이 사라지고 나면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평강의 마음이 가득 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18절 말씀 한번 볼까? 18절 말씀 보니까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17절 말씀 보세요.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시니,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능히 나아감을 얻게 하시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신다. 화목함을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주신다. 그것을 위해서 담대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그런 가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의 교회가 형성되게 되고 성도가 형성되게 되는데, 우리 20절에서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했어요. 참 귀한 말씀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외인이 아니라 나그네도 아니고 이제 성들과 동일한 백성이고 또한 권속이 되는데, 우리 신분이 달라지고 우리 운명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제 그 운명이 달라진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나의 건물로 비유하고 있어요. 건물이 세워지는 것. 건물이 세워질 때 이제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는 그 모퉁이 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건물 세워질 때 처음부터 모퉁이 돌 탁 박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탁 이 모퉁이 돌이 박히고, 그것부터 건물이 이게 예수님이 모퉁이 돌 되어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이 중요한 축이 있으면서 세워져 가면서 이제 건물이 지어져 가는데, 그 건물들이 서로 은혜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어져 가고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들이 서로 지어져 가면서 무엇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형성되어 간다. 오늘 우리로 따지면 뭐예요? 교회가 형성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주인 되시고 또 모퉁이 또 되시고 또 기반 되시면,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성장해 나가면서 여러분 혼자 성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받으면서 하나의 큰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함께 지어져가는 믿음의 지체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오늘 아침이지만 여러분 한 명 하면 여기 있는 분이 다 벽돌이에요. 벽돌, 그렇죠? 벽돌이 좀 더 많아야겠어, 그렇죠? 여러분 가서 같이 예배 드리는 것도 사모하게 하시고요, 같이 기도하자고 하시고 또 말씀도 공부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같이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의 대화를 좀 하시고, 그렇죠? 그런 걸 통해서 매 순간마다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영적인 촉진제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영적인 촉진제가 되는 사람이 있고, 또 영적으로 사람을 나태하게 만들고 또 사람을 힘이 빠지게 만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촉진제가 되십시오. 예수를 전파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누리면서 오늘도 평강의 삶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맛보게 하십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겠습니까? 오직 성령 바라보고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구원을 받았으니 주여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